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585페이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좌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그 다음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 왕 이름도 같은 이름이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이 요아스 왕이 이 요아스 왕인지 저 요아스 왕이 이 요아스 왕인지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문으로 이렇게 읽고 하는 저희들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용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일을 잘 앞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를 바르게 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이렇게 토막이라 하더라도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잘 교훈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스토리가 전개되는 이런 그 역사서에서는 이제 그렇게 묵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도 생각나는 대로 멀리는 못 보더라도 그 바로 앞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이제 연결해서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지요. 우선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이제 그 어제 말씀에도 나왔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 요아스 이스라엘의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죽기 전에 요아스에게 이렇게 요아스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 아람으로부터, 근데 이게 이제 북쪽, 동쪽, 우리가 그냥 지도로는 북쪽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동쪽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이 이스라엘이 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시리아가 아람이 이제 이렇게 차지하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동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아람이 여러분 왕이 하사엘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하사엘을 이렇게 엘리야가 열왕기 상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알 신을 이렇게 섬기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그냥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남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바알을 섬깁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내 백성 7전이 남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너는 이제 이제 북쪽에 있는 왕 이제 베나다스 대신에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유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예후가 일어나서 그렇게 왕조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예후와 하사엘에 의해서도 살아남는 자는 네 후계자 엘리사가 이렇게 죽일 것이다. 엘리사가 군사를 일으켜서 죽이는 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람도, 동쪽에 있는 아람도 그렇게 악하게 보이는 그 베나다 왕도 하사엘이 더 잔인해서 이제 그렇게 그 나라를 아람 나라도 빼앗을 것을 이제 그렇게 말씀한 그 하사엘 왕이 이제 위에서 이제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위에 있는 아람이 아주 강대국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그 아람을 이제 두려워하고, 이제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요아스 왕 때도 상당히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남쪽의 유다는 하나님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멸망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고 그 다윗 왕조를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면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그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안 보내시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유다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권을 계속 지켜주셔서 남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온 이 열방과 민족은 하나님께서 막 미워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그들을 무슨 이렇게 막 몽둥이로 이렇게 끌어서 억지로 로봇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델로, 견본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 그래서 나누어진 북쪽 이스라엘의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런 대선지자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이를 베푸시니까 이렇게 악한 왕이라도 이런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본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요아스 북쪽 왕인 요아스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 생각에는 이 엘리사마저 죽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북쪽에 있는 그 하사엘을 막을 것인가? 앞으로 있을 이런 그 고난이 너무 눈에 선한 거지요, 그죠? 그래 그때에 하나님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합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런 힘으로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이 정말 믿어야 되는데 이거 믿기가 진짜 힘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말씀 보면 우리 전사님 잘 설명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죽을 때 엘리사가 죽을 때에 요아스가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렇게 화살을 들고 이렇게 그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동쪽을 향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손을 얹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활을 이제 이렇게 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은 이 북쪽에 아무리 두려운 무슨 큰 나라도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힘보다도 더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요아스에게 또 그런데 안 믿지요.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이제 이럴 때에 참 하나님을 더 이렇게 깊이 이렇게 마음에 두고 믿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살은 승리의 화살이죠. 그 화살로 여러분 땅을 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화살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북쪽 그 하사엘을 치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그래, 그러면 저 두려운 하사엘을 막 치면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저 나라를 칠 수가 있냐? 저 큰 나라를, 우리는 도저히 저 큰 마귀를,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세 번만 치고 말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아스, 북쪽에 요아스 왕 하면 이런 상징 행위, 엘리사와 이렇게 상징 행위로 엮여 있는 왕이다. 이제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 이 요아스 왕이 제2년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유다 왕 얘기입니다. 어제는 북쪽 이스라엘 왕 이야기고요. 그래 이게 열왕기서가 헷갈리는 게 남쪽 나라 왕 얘기하다가 북쪽 나라 왕 얘기하다가 또 남쪽 나라 왕 얘기하다가 왔다 갔다 이러니까 이게 좀 막 어려워 보이고 정신이 없어 보이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토막 그날 본문 말씀이라도 충실하게 이렇게 잘 보시면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이제 또 다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요아스는 또 여러분 그 7살 때 왕이 된 이제 그런 정도만 딱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바알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이제 어디까지 하면 어디서부터 그냥 손주들을 다 죽이고 그 아달랴 이세벨의 그 딸이 이제 왕이 되려고 손주들을 다 죽일 때에 그때에 살아남은 왕이 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죠? 제사장인 여호야다 그리고 그 고모부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살아난 왕 요아스. 그래 이 요아스가 이제 뭡니까 그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잘하다가 뒤에 가서 그냥 이렇게 망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정도. 그래서 2절 보시면요, 그 요아스 왕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된데 2절에 보니까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이 아마샤가 이제 이렇게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건 좀 여러분 조사를 좀 더 알아봐야 돼,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왕들 이름이나 이 성경의 이 유대인들 이름은 전부 다 이게 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름만 계속 나오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아마 이 성경에는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 얘기할 때는 또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은 이렇게 막 쿠데타에 의해 갖고 왕이 자꾸 바뀌니까 이제 이렇게 그 아버지 이름을 안 쓰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유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아마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왕이 뭐 아들을 왕비가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여호아단인데 3절, 이 사람 아마샤가, 이 아마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했는데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여호와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상 다윗처럼 그렇게 같지 않았다는 말은 다윗처럼 온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 섭리에 그 자신의 왕권을, 나라를 완전히 맡기지는 이제 못했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보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앞에는 잘 하다가 뒤에는 이 아버지가, 이 요아스가 결국 신복들선에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아니고 내일 말씀쯤에 나올 것 같은데, 이 아마샤도 사실은 반역에 의해서 죽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반역을 당했다는 얘기는 그 백성들이 이제 막 이렇게 왕에 대한 그런 불만이 많았다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앞에는 잘 하다가 또 어느 부분은 잘 하다가, 그런데 산당은 없애지 못했어요. 요아스 왕도 역시 산당은 없애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 사람, 이 아마샤도 4절 보시면요,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말씀은 요아스가 산당을 없애지 않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원래 이 산당은 이제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마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던 그런 곳이었지 싶습니다. 근데 이런 산당이 또 처음에는 꼭 그 사람들이 그 자리가 좋았다는 것 뿐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있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성막이 세워져 있을 때입니다. 어쨌든 간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올 수가 없으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그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자리들, 이런 데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곳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 결국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결국은 바알 성전인가하고 똑같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 하나님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냥 이게 이제 우리가 혼합되어졌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이제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분명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도 설교를 해주셨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의식들이나 삶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렇게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잘 배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냥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따를 확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것인데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차라리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부처님 뭐 이런 상들을 섬기고 절에 다니고 이러면은 돌아오기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장이고 목사고 장로고 레위인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뜻대로 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 우상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을 우상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있으면은 이 사실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북쪽 이스라엘 처음부터 끝까지 남쪽 북쪽은 이제 그 송아지, 금송아지고 남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이 산당 문제였어요. 북쪽은 금송아지 문제였고요.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완전히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잘 따르면은 이런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 보니까 도저히 안 되네. 그럼 오늘 우리도 안 되네.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필요도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런 모든 제도 가운데서 제도들도 완성하시고 모든 언약들도 이렇게 성취하시고 그래서 모든 이런 부족한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온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걸 믿어야 믿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셔도 내 이런 부분은 안 돼, 예수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뭐 해결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불신이잖아요. 설명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신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어떤 교리가 그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 생각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깊이 알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산당은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요. 근데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는 말은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잘못이죠. 그죠? 그곳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지방에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48개 성읍에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다 파송을 해 두었습니다. 이런 이제 그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목자구실을 못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이나 그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책임이 그만큼 큽니다. 목사가 하는 대로, 장로가 하는 대로, 오래된 신자가 하는 대로 그렇게 이렇게 처음 어린 신자들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더 말씀 앞에 붙잡혀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면은 목숨을 걸고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이러면은 지도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혼자 죽지 다른 사람까지 다 끌고 와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도자가 참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오면 아무도 지도자 되려고 하지 마라. 아무도 아버지가 되지 말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영원한 우리 지도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럼 직분도 다 내려놔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엄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봐보십시오. 5절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쓰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요아스 왕이, 선대 왕이 반역에 이렇게 신복들에 의해서 죽었거든요. 반역을 당했으면 나라가 아주 어지럽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서 아마샤가 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왕권을 강화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테타에 의해서 나라가 아버지가 그 왕이 죽었으면은 그 다음 그 아들이 왕 되기는 쉽지가 않지요. 그렇죠? 그런데도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 아마샤도 또 좀 이게 뭐라 그러죠? 세상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 아주 유능한 그런 똑똑한 친구, 똑똑한 왕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때서 이제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도 찾아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죠. 그죠?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6절 보면요.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복수를 할 때는 삼족을 멸하는 거죠. 왜? 그리고 씨를 이렇게 씨를 남겨두면 우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약 왕만 나를 죽인 그 원수만 딱 처치하고 나면 그 아들이 또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소위 죄송합니다 씨를 말리는 것이 이게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신명기에서 주신 말씀은 여러분 주석에 옆에 관주에 보면 나오는데 24장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말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마라. 요즘 우리가 말하는 연좌제 금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완전히 자식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이 아마샤는 보십시오. 6절에서 보시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를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마샤가 자녀들은 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거지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은 여러분 에돔에게 크게 승리를 합니다. 자, 그 여세를 몰아서 여러분 이제 북쪽 밑에 가면은 북쪽 요아스 왕에게 대면하자는데 대면하자는 것은 선전포고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 말로 한번 붙자. 그러고 이제 붙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북쪽 요아스 왕이 아마샤 보고 네가 에돔 좀 이겼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지금 나에게 싸움을 거느냐? 그냥 집에 가 있어라.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이제 전쟁을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거기에서는 크게 패해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4분의 1입니까? 얼마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집기들 다 빼앗기고, 그런 얘기가 지금 그 뒤에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래서 아들도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신복들만 죽였어요. 아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이 정도도 참 대단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오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제자들은 자기 이 부왕을 죽인 이들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는데요,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원수를 갚되 그 원수만 죽이고 이제 그 자식들은 이렇게 죽이지 말라, 이 말씀도 있지만은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리고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도 나와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다윗이나 이런 시편이나 보면은 다 하나님 저 원수를 갚아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맡기는 기도,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를 갚을 때니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원수들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한 원수들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시고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다 허락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네가 원수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또 이 아마시 입장에서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그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꼭 우리 아버지는 선이고 나무 편이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것은 원수고. 그래 인간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요. 근데 아마시아의 아버지 요아스가 잘못했으니까 또 이렇게 부하가 신복이 이렇게 일어나서 요아스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성경은 성경이고 실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 우리 보고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냐면은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원수를 대신 갚아줄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혈족까지도 다 죽이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이 모든 세상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또 강한 왕이시고 능력의 왕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눈동자같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보살피시고, 그리고 모든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키시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섭리를 하시는,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원수는 내가 갚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내대로 해야 되겠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그죠? 저 개인적으로는 구원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이 됩니까? 너무 좀 셉니까? 이런 말씀도 좀 이렇게 해서 이런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에 좀 하루 종일 말씀을 가지고 잘 이렇게 묵상하셔서 실제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쪽으로 변화가 매일매일 되어야 삶도 바뀌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오.